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주님 손 잡는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손을 놓고 다른 내가 의지할 손을 놓고 주님 손 잡는 거죠. 이게 쉬운 명제인데 이걸 행하려고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행하려고 하려면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 잡는 철저한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환난의 날에 세상 손 잡지 않고 다른 거 손 잡지 않고 주님 손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쉬운 말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훈련해야 되는지, 이걸 또 반복하고 반복해야 되는지.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딱 야구 훈련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뭘까요?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뭘까요? 딱 시작하면 가볍게 몸 풀자 이러면 하는 게 뭘까요? 캐치볼입니다. 캐치볼. 그냥 볼 옆에서 던지고 한쪽에서 받고.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캐치볼 해보셨어요? 그냥 야구 볼 던지고 받고 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 보이죠? 안 쉽습니다. 안 쉽습니다. 왜 안 쉽냐면 야구볼이 생각보다 딱딱해요. 야구볼이 생각보다 딱딱해서 제가 만약에 가볍게 여러분에게 던져가지고 여기서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생각보다. 남성분들이라면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받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잘 못 받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묵직하게 날라와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되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여기로 받거든요. 여기로. 그럼 손이 막 다 아파가지고 받지 못할 거예요. 정확하게 여기로 받아야 됩니다. 여기로 딱. 그리고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받는 것도 아닙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을 때 살짝 볼이 날아오는 속도에 맞춰서 이걸 살짝 당겨줘야 안 아프죠. 그래야 부드럽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이 날아오는 걸 보고 여기서부터 뻗어서 이렇게 당기면서 받아줘야 돼요. 그 타이밍을 계속 잡아줘야 되는 거죠. 선수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매일 그거 훈련하는 겁니다. 기초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실제 경기에서 볼을 놓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쉬워 보이시죠? 여러분 볼 받는 게 되게 쉬워 보이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볼 받는 거, 자 그럼 포수는 어떨까요? 포수. 여러분이 포수하라 그러면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아유 목사님 내가 볼도 못 받을까 봐요. 그럼 포수 해보시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못 받을 겁니다. 이거는 젊은 남자들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선수들이 던지는 볼은요 내가 눈 깜빡하면 내 앞에 와 있어요. 130km 이상 나오기 때문에 눈 깜빡하면 뭐 100마일까지도 나오니까요. 그 짧은 거리에서. 게다가 거기에 변화가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잘 받는 포수라 하더라도 처음 던지는 투수의 볼을 쉽게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수는 어느 정도의 속도로 이 사람 볼이 떨어지는지 어떻게 휘는지를 경험을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투수는 내 볼을 받아본 포수하고만 합니다. 아무나 포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커플이 돼가지고 많이 받아보고 약속되지 않아서 이 사람 볼이 어느 정도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포수를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볼 받는 게 절대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던지는 복을 잡으려 할 때 사실은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야구 선수들이 매일 그 볼 받는 연습을 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몸이 반응한다는 거죠. 뭔가가 왔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 뭘 하고 싶으시면 그거에 야구 선수만큼은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일반적으로 던지는
볼만 있는 게 아니라 투수처럼 던지는 강속구나 변화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줘요. 하나님이 내미는 손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그 손이 투수보다 빠를까요, 안 빠를까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편하게 주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요, 투수들 볼은 비교도 안 될 만큼 강속구나 변화된 볼로 우리에게 올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1년 내내 훈련 안 하다가 한 번 시험 나가서 선수를 하더라도, 평생 했다 하더라도 그 게임 하라 그러면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야구 선수를 했다 하더라도 1년 동안 쉬었으면 거의 무너진 거예요. 절대 시합에서 못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일학교부터 했다 하더라도요, 1년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마음을 놓고 있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못 잡습니다. 하나님의 복이나 말씀이나 은혜를 못 잡아요. 여러분, 민감하게 주님의 손을 바라봐야 돼요. 또 어떤 볼은 어떻게 해요? 몸으로 던져서라도 받아내야 돼요. 여러분, 포수들이 볼을 잡을 때 이렇게만 잡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던져서 잡아내죠.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볼이,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는 그 손길이 내가 감당이 안 될 때는 내가 놓칠 것 같잖아요. 이 복과 이 은혜를 몸을 던져서라도 못 가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데미지가 오더라도. 어쨌든 내 주변에 떨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흘러가게 하면 안 돼요. 내 주변에 떨어지게 만들어야 다시 잡죠. 두 번째, 세 번째 볼이라도 잡아내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잡아내지 못하면 데미지를 입어서라도 내 주변에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무슨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훈련이 뭐예요? 하나님 손 잡는 훈련. 다른 것 말고 하나님께서 던지는 거 잡아내는 훈련. 하나님의 복 잡아내는 훈련. 세상 거 의지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뭐예요? 새벽 기도도 될 수 있고, 큐티도 될 수 있고, 기도하는 것도 될 수 있고, 말씀 읽는 것도 될 수 있고. 힘들지만 내 모든 시간을 쪼개서 그 모든 것들을 해내야 되는 거죠. 해내야 되는. 그러면 복이 최소한 내가 잡히지 않아도 내 주변에 떨어지고 내가 나중에 더 다시 2차, 3차로라도 잡아낼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손 잡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쉽게 내 눈에 보이는 거 아니면 내가 쉽게 잡을 수 있는 걸 잡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이상 뭐를 잡으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 때 내 눈에 보이는 쉽게 내 주변에 있는 걸 이렇게 잡으려요. 사람 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기 쉬운 것들을 잡아내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니라 주님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내가 철저하게 훈련되어 있고 영적으로 눈이 떠 있지 않으면 어렵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게 더 쉽거든요. 또 확실해 보이거든요. 주님 손 잡는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세례요한이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따랐습니다. 제자가 되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세례요한의 제자 중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생겼어요. 세례요한의 제자였다가 적을 옮긴 거죠. 이적해버린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 가버린 거예요. 게다가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는데도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대로 사람들이 우와 다 몰린 거죠. 이거를 딱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에게 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제자도 다 절로 가고 선생님, 스승님의 제자도 절로 간 배신자도 있고 사람들이 이제 저희에게 안 오고 선생님에게 안 오고 우리 스승님에게 안 오고 저 예수라는 사람한테 갑니다. 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신앙에
많은 이들이 뭐에 무너지냐면 경쟁심이라는 이거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무서운 것 중에 하나인데, 큰 시험 중에 하나인데, 그게 유혹이 오는 거예요. 어떤 수도사가 동굴에서 수도를 하는데 마귀가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시험을 하죠. 쫄다구 마귀가 가가지고 동굴 속에 있으니까 뭐가 제일 힘들까? 배가 고플 것 같잖아요. 음식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안 넘어왔어요. 이 사람이 동굴 밖으로 안 나오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혼자 있으니까 힘들 거라 생각하고 예쁜 여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다 돌아가가지고 이제 안 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그 고참 마귀가 에이그 하고 머리를 탁 때리고 따라와. 근데 한마디 딱 하니까 갑자기 동굴을 뛰쳐나갔대. 뭐라고 했을까요? 다른 거에는 하나도 안 넘어졌는데 무슨 말 한마디를 딱 들으니까 갑자기 동굴 밖으로 뛰쳐나갔대. 이렇게 했대요. 야, 네 동기가 주교가 됐어. 갑자기 확 화를 내고 뛰어나갔대.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애가 주교가 돼? 하고 뛰쳐나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신앙을 경쟁 속에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경쟁,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세례요한의 상황이 딱 됐어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왜 이런 마음을 느꼈을까요? 경쟁심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같이 형제자매라고 잘 살다가 같이 형제자매를 했던 사람이 직분을 딱 받잖아요. 화가 납니다.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밀렸다고 생각을 하고 분노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여러분, 교회마다 직분자 선출만 하면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같은 형제자매라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신앙을 경쟁의 구도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아져야 하는 거야. 그 직분을 높은 자리라 생각하고 내가 못 올라간 거에 대한 그런 서운함. 여러분, 세례요한의 제자가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에휴 진짜 세례요한의 제자씩이나 돼가지고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 이럴까요?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가진 마음을 대변한 거죠. 대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좀 한다고 열심을 낸다고 세례요한의 제자까지 된 사람 중에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제자가 바로 그 경쟁심에 눈에 뜬 겁니다.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한테 간 것도 화가 나고 자기의 스승보다 예수님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도 거기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시기심이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승의 마음을 슬슬 긁은 거죠. 세례요한의 마음속에 경쟁심, 질투심, 시기심을 자극한 거예요. 이럽니다. 스승님. 예수라는 사람에게 더 많이 가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걸 들으면 여러분 직분이 떨어졌어요. 누가 와가지고 슬슬 긁죠 마음을. 야 진짜 집사님보다 더 부족한 저 집사가 어떻게 집사가 됐어, 장로가 됐어, 긁죠 누가. 그러면 뭐라고 반응해요? 그러니까 내가 됐어야 되는데 이 교회가 말이야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누가 직분자인지도 모르고 막 이러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럴 수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다면 그런 말을 들으면
은혜의 손이에요? 마귀의 손이에요? 마귀의 손이지. 사람 마음 흔드는 마귀의 손. 덥석 잡아요. 덥석. 은혜의 손이 절대 아니거든. 그게 은혜의 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말이? 당연히 아니죠. 누군가를 지금 질투케 만들고 시기하게 만드는데, 질투와 시기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잡아요, 안 잡아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탁 끊는 게 아니라 톱석 잡죠. 내 눈앞에 그냥 오면 그냥 나를 지금 높여주는구나 생각하니까 그냥 톱석 잡아요. 맞지 집사님, 내가 돼야지 하고 덥석 잡아요. 그냥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손인지 유혹의 손인지를 모르고 너무 쉽게 잡아버려요. 그리고 나를 막 이해해주는 사람인 것처럼 둘이 막 한다고. 세례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요한이 한숨을 쉬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에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니들이 그분을 증언해야 될 존재야. 니들이 이렇게 말해야 되면 안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그분이 살아나야 되고 나는 이제 점점 사라져야 돼. 내가 너에게 말했잖아. 너희조차 오히려 그분을 증언해야 될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례요한은 어떻게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는 확실하게 알았죠. 예수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자기는 아무리 뛰어나도 흙으로 지어진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딱 끝나고 이게 30절이에요. 오늘 본문이 31절에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으로 나뉘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속한 것들 말하느니라. 나도 땅에 속한 자고 너희도 땅에 속한 자니에요. 너희는 자꾸 땅에 속한 일을 말하는구나. 시기와 질투와 이런.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위에서 오셔서 모든 만물 위에 계시고 그거를 말씀하시는데 그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세례요한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손을 잡을 게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손을 잡을 게 아니라 예수의 손을 잡아야, 그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자신 손 잡지 말고 주님 손 잡으라. 오늘 본문 35절에도 아버지께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라고 말하거든요. 세례요한이 뭐냐면 모든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내 손 잡지 말고 그의 손을 잡아라. 모든 생명은 주님 손 잡을 때 구원 얻는 거다. 니네가 이래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 주님 손 잡아야 구원 얻는다. 오늘 본문 36절 한번 볼까요? 35절에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하고 36절을 말하는 거예요.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내 손 잡지 말고 그분 손 잡아라. 그분 손 잡는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손 잡고 사는 게 믿음이다. 그 아들 손 붙잡고 사는 자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제자 눈에는 당장 세례요한이 먼저 보이죠. 가까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으쌰으쌰 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스승의 마음을 이렇게 약간 우쭐시켜줘서 높여주는 게 스승을 대우하는 건 줄 알아요. 우리 스승님이 얼마나 대단하신데 사람들이 몰라보고 다 저기 갑니다. 배신자들도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나쁜 말인지 본인은 몰라요. 자기 스승을 높여준다고 생각하니까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나쁜 말인지 본인만 몰라요. 여러분, 세례요한의 제자가 그렇게 나쁜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따지보면 그렇게 나쁜 말 한 거 아니죠. 크게 이게 죄 지을 말인가요? 생각만 해보면. 그런데 지금 누구를 갖다가 부인하는 말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스승 높여주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천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권사님이 이렇게 잘 해주자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쳐내는 거예요. 신앙을 쳐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 붙잡고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훈련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이렇게 눈이 열려있지 않으면 본인들이 지금 누구 손을 잡고 있는지 몰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준답시고 덜컥 신앙에서 반대되는 말들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매일 야구 선수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캐치볼 잡는 연습 매일 하잖아요. 매일. 여러분,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매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눈이 떠있고 내 몸에 익숙해지면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기도합시다.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 너무 우리 신경 쓰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걸 우리가 믿고 이렇게 간다고요. 다 영적인 발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되고 훈련이 안 되면 덥석덥석 잡아요. 덥석덥석. 근데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닌지 분간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분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세례 요한의 제자도 쉽게 넘어지거든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라.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주님 손 잡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 손 잡는 거를 영적으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사는 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믿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훈련 가운데 주님 손 붙잡고 날마다 주님 앞에 붙들려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일려전대와 우리 한성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